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지철 목사님이 쓰신 목사직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이지철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목사 그리고 목사직, 그 부제가 목사가 목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나 부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저 같은 목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별로 두꺼운 책이 아니라 금방 다 읽었지만 여운은 꽤 오래 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독서노트를 정리하다가 이 책은 목사를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영적 성장의 원리는 우리 모두 다 같기 때문에 함께 알면 참 좋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야 합니다. 책에서는 목사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거창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거창에 내려오실 때부터 기회가 되면 근처에 있는 해인사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그곳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해인사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고 해인사에서 나와서 근처에 있는 찻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0대의 찻집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해인사와 꽤 오랜 인연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성철 스님이 기거하시는 백년암에 자주 놀러갔고 갈 때마다 스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사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탕이 참 시골에서 구하기 힘든 것이었는데 사탕이 먹고 싶으면 1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백년암으로 갔고 가면 언제나 스님이 사탕을 주셨다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혼 후에 서울에서 살게 되었지만 늘 그곳을 그리워했고 아이들을 다 결혼시킨 후에 합천으로 내려와서 해인사 앞에서 찻집을 차려서 운영하신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해인사 근처에서 오래 살아온 분이라 그분 스님들에 대한 많은 일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요즘 스님들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반문하였습니다. 요즘 죽냄새 나는 스님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을 풀이하자면 중은 속세를 떠난 수행자이기 때문에 속세의 냄새를 풍기는 속인과는 좀 달라야 하는데 그런 중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45%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혔습니다. 그 인구가 96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별로 좋아지지 않고 더 악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지고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더러워지고 부패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그것을 자기 부인의 부족이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 행동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예수 냄새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발적 고독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지날 때마다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네아폴리나 드로아나 그런 교회들을 다 지날 때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거기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 가지 말라는 소리로 듣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비장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거듭해서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해도 내가 가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앗소를 경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바울의 여행수단이 일행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이렇게 함께 일행들에게 당신들은 배를 타고 가고 나는 걷겠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 전도팀에서 바울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에겐 지병도 있었습니다. 지병도 있는 그 나이 많은 바울이 내가 걸어가겠다, 당신들은 배를 타라 얘기하면 누가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 배를 타겠습니다 말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저도 같이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명령합니다. 나는 걸어서 갈 것이니 너희는 배를 타고 가라 딱 정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다는 말이 몇 번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나는 걷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혼자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거리는 한 60km 정도 됩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을 고려하면 한 사흘길 되는 그런 길입니다. 바울은 혼자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결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울은 걸으면서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서 기도하고 밤이 되면 하늘 이불로 삼고 이렇게 들판에 누워서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바울은 비록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의 뜻이구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흘길쯤 걸었을 때 맞다, 나는 가야 한다 확신했을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밀레도에 가서 나는 죽기까지 나는 내 생명도 귀중히 여기지 않겠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의 아쉬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의논하려고 하고 혹시 다른 도움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면 사람들의 뜻이 하나님 뜻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자의로 결론 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그토록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잘 아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